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 강의의 타이틀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쓸 때는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이것은 한 20-30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책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뭐냐, 미셔널 처치가 뭐냐, 이것이 하나의 유행성을 따는 어떤 그런 단어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단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참고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가셔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저의 강의가 있습니다. 2시간씩 4번 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이렇게 치시면 돼요. 송민호라고 치면은 그 자꾸 가수인가 배우인가 누가 자꾸 나와요. 아주 요새 짜증나요. 한 10년 전만 해도 송민호 치면 저만 나왔는데, 이제는 막 그 뭐 가수인지 래퍼인지가 자꾸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치시면 저만 나오게 돼 있고, 그 래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길기는 하지만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이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교회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토론토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했고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목사님이 좋아서 좋은 교회인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그 교회에 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미국에서 나온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좀 익살스러운 답이긴 하지만 3B를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다. 3B. 그래서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뭐 좀 좋은 건물이 있고, 빌딩. 그 다음에 버젯. 예산이 좀 풍부해서 어떤 돈 때문에 교회를 못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베프티즘, 새로 믿는 신자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3B를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자체 건물이 있건 뭐 예산이 풍요롭건 매주 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건데요. 이 3가지. 이민자들이 찾는 거는 첫째,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예배 분위기, 은혜가 흘러야 된다. 이제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따뜻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친교실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참 친절하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 세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다.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더라. 각 부서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시더라.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3가지 조건에 준했을 때 토론토 영락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어떠세요? 좋은 교회가 아니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지금 멤버십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안 오셨겠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만일 어떤 이유든지 토론토 영락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에요, 상상. 자, 성도님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 흩어져서 각자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토론토 영락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건물이 다른 건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토 영락교회 교인들 빼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안타깝다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할까요? 네, 하나님 빼고 또 영락교회 성도들 빼고 누가 가장 안타깝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까요? 네? 누구요? 아니, 그러니까 영락교회 목사나 성도들 빼고 선교지. 상당히 영적인 답이 금방 나오는데요. 자, 이 답으로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익살스러운 답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주유소가 제일 힘들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에소 게스테이션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안에 팀홀튼스 커피숍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많이 팔아줘요. 엄청 팔아줘요. 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굉장히 팔아줍니다. 그 주인이 굉장히 슬퍼하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 답 갖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답이 지금 말씀하신 답이 나오더라고요. 딱 캄보디아의 고아원의 아이들이 딱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만일 다음 주로 더 이상 토론토 영락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다 돌아와야 되고 고아원 건물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이 아이들은 이제 어디론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이에요. 토론토 영락교회로 하여금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슬퍼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토론토에 뭐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필리핀 교회라든지 베트남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지도자들 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참 아쉬워할 거고요. 우리 교회 오후 2시 예배에 오시면은 여러 곳에서 다른 민족의 언어들의 예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영락교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갈 데가 없다. 아쉬워할 거예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쓸만한 교회였는데 그 참 왜 사라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에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의 수혜자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영락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결국은 좋은 교회구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토론토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라 토론토 영락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았느냐. 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거기 그 7페이지에 프린트물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12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다. 나와 있죠? 사도. 자, 사도라는 게 아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심부름꾼. 사도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 대단한 권위의 그 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사도적인 교회 혹은 선교적인 교회 혹은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사도성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럴 때 저는 이민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북미의 대부분의 교회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체성과 교회가 뭐냐? 이 네 가지 교회 속성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자, 첫 부분 까만색으로 나오는 것.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가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뭘 하나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고 순결하라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그런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간 줄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이제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라는 교회 벽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는 그것이 예배라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그 벽 바깥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는 선교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안에서, 바깥에서는 선교가 되는 거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 Speak Led라는 책을 썼어요. 열방들아, 우리말로 번역을 금방 잊어버렸는데, 선교하라, 그런, 아마 그런 쪽의 타이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분이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 Why does mission exist?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은 더 멋있습니다.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Why does mission exist? Because worship does not.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 아직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Why does mission exist?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Because worship does not exist.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참 아주 심오한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worship, mission, mission, worship, worship, mission.
계속 이 사이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선교하고 증거하고, 선교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또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또 증거하게 만들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또 예배 드리고, worship, mission, mission, worship, worship, mission.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의 사도적,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때요, 이제 이민교회의 최대 과제인데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사도적인,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올바로 완수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거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퍼슬이라고 그랬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교회의 사도성을 말할 때에는 온 성도가, 여기에 강조점은 온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달라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짝 나는 빠져나갈 테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냥 내버려둬라. 자,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에 오면 제일 프리미엄 시트가 어디냐면 기둥 뒤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 아래층에 기둥이, 큰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양옆, 그 바로 뒤에 잘 앉으면은 이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앵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프리미엄 시트가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설교자로서 제일 마음속에 그 존경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맨 앞에 나와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재밌죠? 여러분, 버스 기사는 항상 뒤로 가라고 그러고 목사는 항상 앞으로 오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버스를 타면 항상 앞에 있으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 항상 뒤로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멤버십 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요, 우선 첫째 뭐가 좋으냐면 다른 데 신경을 안 써요. 맨 뒤에 앉으면 오늘은 저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지난주하고 이상하게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요. 저분은 정말 컬러 감각이 좋아. 어쩌면 매주 이렇게 옷이 다르지? 색깔도 다르고. 야, 정말 대단해.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한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구체하게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게 되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훈련시키지 마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내가 딱 적을 두기 시작을 했으면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힘을 다시 얻어서 주중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8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읽겠습니다. 1, 시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주일 예배를,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있어서 내가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중에는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세는 출석교인이 아니라 파송교인의 수로
측정합니다. 네. 자, 이 상당히 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우쭐대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답을 한 때가 좀 제가 고백을 하지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절대로 어디 나가서 교회가 크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많이 모인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고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정확하게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요. 뭐 요새는 교회가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뭐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의 관심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인 주일 내에 모인 그 성도들이 주중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교세를 측정할 때는요, 교세를 말할 때는 그 교회는 주일 출석이 몇 명이다. 꼭 그 질문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꼭 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헌금이 일주일에 얼마나 거치나요? 꼭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몇 명 모인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토론토학교에 담임 목사 정말 관심 있는 거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삶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세를 말할 때에는 더 이상 출석교인이 아니라 파송교인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다운 성도가 그 교회는 몇 프로나 있습니까? 이게 저에게는 더 실제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성경적 배움을 실천하는 진실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사실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두 가지 양상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아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공부했고 더 공부할 거고 더 공부할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 샅샅들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엔 뭔데요? 그 다음엔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요, 물론 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난 다음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데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론반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책으로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거 그냥 갖다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읽어서는 잘 몰라요. 계속 읽으세요. 이게 지금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지금 돌고 있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제대로 알고 같이 걸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꼭 한 번 오늘 이게 강의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이런 성도들이 모여 진실된 제자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이런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일에 힘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영어로는 authentic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authentic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통전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행위가 다 일치한다는 말이죠. 이런 진실된 성도들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가 이제 더 어디론가 나가서 또 재생산을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재생산을 하고 소수민족 교회를 통해서도 재생산을 하고 계속 교회가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 아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며 구체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적 성도들은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꿈.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하거든요. 꿈을 꾸는 거죠. 성령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꿈을 꾸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2차, 3차 계속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6번째, 시작. 주의 일을 독점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타교회나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토 영락교회는 토론토 영락교회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바로 이단적인 행각이에요. 토론토 영락교회가 한 교회의 이름만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공생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교회들이 협력해야 되고 또 다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크리스찬 단체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따르는 고통이나 고난, 즉 십자가의 흔적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다. 또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비록 내게 불편하고 심지어 고난까지 고통,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도성을 회복한 교회론에 입각해서 우리만 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그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로산 언약이 있습니다. 쭉 보시겠습니까? 거기 19페이지에 가시면 로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 로산 언약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추진을 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지도 아래 1974년에 전 세계 한 150여 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한 2,700명이 스위스 로산에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짐한 그런 현대판 신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로산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적 교회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가 이 로산 언약에 숨어 있는 깊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산 언약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는 것이 이 표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온 교회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기서 온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일에 동참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보를 나눠드렸죠.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주보를 딱 보시면요, 사명 선언문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여기 주보 앞 요 위에 하도 거기는 안 보는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눈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단체가 존재하는가, 왜 이 업체가 존재하는가,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할 때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기 이제 주보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강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가지를 강조하고 마지막 5번째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것은 교회의 예배의 사명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 혹은 친교, 두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양육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제자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땅끝까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영락교회는 한인회나 뭐 노인회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 친교, 양육.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주님 품으로 갔을 때에도 이것은 계속 일어나요. 예배는 계속 드릴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는 계속 있을 것이며 또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양육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선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저 멀리 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아, 그때 정신 차리고 전도해야지 하고 아무리 전도지를 돌려봐야 다 믿는 사람들 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은 지금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4번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교회가 4번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1, 2, 3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4번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못하니까. 1, 2, 3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4번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은 분명한 회심과 제자화를 강조하며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요구합니다. 예, 이따가 이제 로산 언약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토론토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모든 성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왜 이 모든 성도라는 말을 쓰냐면요.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이 성도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옵션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아,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부담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는 게 맞겠죠. 세교우가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부담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죠. 어떤 부담이냐면 오지 말라는 부담이 아니에요. 오셨는데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기둥 뒤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축도 전에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영락성경대학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에요. 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예 멤버십이 우리 교회는 150명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150명이 되면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요.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분이 타주로 이주할 때까지 웨이팅 리스트에 있어요. 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은 150명 정도밖에 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할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좀 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된 교회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를 방주라는 표현을 쓸 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방주라는 표현이 이해는 되지만 자칫하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래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홍수 바닥에서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바깥은 홍수에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죽어나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만 끌어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 바깥에는 관여할 바가 못 되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방주 안으로만 들고 들어오면 된다.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아쉽고요. 그것보다는 교회는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어두운 데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방주로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교회를 마치 영적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샤핑해요, 자꾸. 아,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안 돼. 다른 교회로 가봐. 거기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아,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또 딴 교회 가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데요? 예,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더 이상 그 교회를 받아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마인드는 그냥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페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이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표현 듣기 싫어요.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꼭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교회가 뭔데요? 누군데요? 네. 교회가,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 입에서 쓰면 안 됩니다. 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표현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부터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딱 거리를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교회는 우리거든요. 네. 우리.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차이를 거기에 이제 선교 지향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미션 마인디드 처치라고 말을 써요. 저 교회 선교 되게 많이 한다. 미션 마인디드 처치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보내고 좀 더 후원하는. 근데 결국은 대리적인 선교예요. 영어로 말하면 representative예요. 저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저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므로 나는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물질을 후원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대리적인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셔널 처치의 성도들은 내가 직접 선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participatory 참여한다는 겁니다. 나의 올바른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에서는 선교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파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에서는 선교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선교 지향적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에 많은 우리의 어텐션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하면서 땅 끝을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땅 끝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일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나의 삶의 터전도 선교지예요.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셨어요. 토론토 영락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한 나의 결단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나면 멤버십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질문에 분명한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선교적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교회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 토론토 영락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따를 의향이 있는가? 고민스럽죠, 여러분. 네. 괜히 오늘 왔다 이런 생각 들죠. 네. 몰랐으면 행복했을 텐데 왜 저 목사는 나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괴롭히기 시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보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시 그 주보 앞면에 오른쪽 코너 위에 보시면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우리는 충성된,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충성된 사역자를 세우고 급변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추구하며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고 모든 일에 다음으로 탁월성을 강조하며 결과와 과정을 중요시하며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에 힘씁니다. 네. 자, 거기 이제 이 주보에서요, 이 가운데 나오는 거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다시 말해서, 토론토 영락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사명 선언문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환경입니다. 사역의 환경.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만, 어떤 선교적 문화를 만들어야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명 선언문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크게 8가지의 사역 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empowering leadership이 되겠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것보다는 지도자들을 향한, 교회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고야 만다라는 그런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온 성도는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 봄, 가을로 영락 성경대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뭐 수백 명이 봄, 가을 이렇게 학기에 공부하면서 또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에 민감한. 자, 이건 뭐냐면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없이 살아가는 걸 상상 못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이것도 다 없어질 물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을 말해야 되는 상황은 너무나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변화 무쌍한 이 세대에서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자체를 시너지의 출처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성숙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양쪽으로만 자꾸 예를 들어서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또 질적으로만 계속 깊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동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조금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런 구분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사역을 말할 때 사역을 뭐 목회자가 한다, 그래서 목회자를 사역자로 부른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100분 발휘해서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함으로 탁월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주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거 주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굉장한 노고가 들어갑니다. 매년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께서 이걸 또 다 이 판을 짜는데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칼라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든 게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면 오타를 줄이려고 하지만 가끔 오타를 보시잖아요. 그럴 땐 굉장히 저도 막 이거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일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우리 관리부에서 지금 작년 금년 건물 돌아가면서 전부 다 페인트 칠 다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작년에 한 겁니다. 저는 올해 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했어요. 이거. 지금도 계속 돌아가면서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다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뭘 말하냐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적당히 하지 말고 좀 잘하자는 거죠. 탁월하게 하자.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냐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결과만을 자꾸 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고요. 알려야 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텝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꼭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교회는 좀 느지막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알릴 건 다 알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R이 중요합니다.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이 PR입니다. PR이 중요해요. 7번째, 이민의 삶이라는 특수한 현장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모국교회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북미에 있는 교회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로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마다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민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한국교회나 북미교회가 갖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민 1세대들은 말도 문화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주류 사회와 고립적으로 갈 것이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으며 갈 것인가. 또 이민자들의 정체성. 요즘은 이민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이주예요, 이주. 왜냐하면 한국에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왔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적을 보게 되면요,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빼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는 다시 올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듯이 다시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중적인 멤버십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민의 삶, 또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시킬 것인가. 중요한 이민교회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다. 한 교회가 오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동역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8가지의 환경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사역의 가치관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강의인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미셔널 처치란 무엇입니까?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